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참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 일상을 살아가기가 힘겹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악한 것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근심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의 소욕을 떼어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습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성실성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한 고민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품고 자기 자신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다 씻을 것은 씻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래서 수술하는 칼처럼 도려낼 수 있는 것은 다 도려내서 여러분 우리 몸에 좋지 못하는 것들을 다 불순한 것들을 제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우리의 정신 속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확증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워집시다 선포했어요. 과거의 구식육신적인 구수, 사탄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그거 우리도 좋아하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갑시다. 그래서 과거의 구습을 내려놓고 과거에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말고 냄새나는 옷, 썩어진 옷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이제는 벗고서 새 마음, 새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먼저 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첫 번 편지를 보냈는데 변화가 된 것도 있고 열매 맺힌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 그 많은 동역자들이 세상을 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빠지고 있다는 어찌 보면 슬픈 소식이죠. 비보를 전해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자고 힘도 되어주고 위로도 되어주고 함께 식탁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요 에베소 지역 인근 근동에서 다른 사역을 진행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갈 수 없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힘을 실어주고 저들을 참 지혜 이루는 곳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편지입니다. 이 편지.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9절에 보세요. 자, 오늘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좀 불쾌하고 짜증나고 힘겨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의 일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지를 써러 내려가는데 참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참 걱정스럽고 탄식이 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작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뜻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기쁜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선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싶은 이 부모의 심정, 그래서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선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그 선대함에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도리어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서 더 귀하게 섬겨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나도 어른이다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러면 참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선한 역사를 가지고 이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건면했는데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정진하여 살아가고자 소원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괴롭히려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다. 인편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한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든지 선한 행보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자녀가 처음에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참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 중에 낳았던 이 어머니가 제일 기쁘고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사랑스러움과 귀엽고 감사함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은요 그 정도가 달라요. 관심도 다르고 그 생각도 다르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현장감 있는 그 실감이 덜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내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후미에 보세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충천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처럼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그리 많은 칭찬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더 책망이 많죠. 책망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충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준 근심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보고자 하는 선한 근심을 가지고서
좀 더 고쳐보고 좀 더 만들어보고 좀 더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열정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후미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열매가 회개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은요, 자기를 파묻어요. 무엇에 파묻습니까? 근심, 걱정, 그 두려움 때문에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생활을 해도 그게 생활이 아니에요.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근심 덩어리가 그 바위 덩어리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면요, 식욕도 떨어집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면의 고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야 되겠는데 잠이 오잖아. 멍하니, 정신이 멍하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멍해가지고 밤을 홀딱 새워. 아침이 되면 입이 꼴꼴꼴꼴하고 입맛도 없고 컨디션도 톡 떨어져가지고 피곤이 막 성접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래도 좀 한 시간이라도 푹 잠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잠자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근심과 걱정에 찌들리게 되면 우리 몸과 이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약을 먹어도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마음에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강의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고 살 때는 두렵습니다. 공포가 따로 없죠.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막혔던 것이 뻥 뚫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고 나면요,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시원하게, 마치 여름날에 냉수한 사발에다가 얼음을 타가지고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요, 시원하게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찬 것도 시원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해서 그 차를 마시면 그 차 한 잔 마시는 순간 입에서부터 온 몸에 여러분 따뜻한 기운이, 그 향이 쫙 퍼져 들어가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후미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말씀했는데 죄악의 문제와 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그 쓴뿌리와 같은 것을 쫙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는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답답하고 걸걸한 것들이 사라지고 뛸 듯이 기쁘고 춤을 출 것 같고,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다가 실패했죠. 우사가 죽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두문불출이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엉클어져 버린 실타라와 같고 거미줄과 같은 그 상황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막 분함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다윗이요 첫 번째 법궤를 다윗성으로 움직여 올 때 실패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법궤 이동해 오는 거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있던가 말던가 가자. 상황 종료다. 다 철수하고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형식도 안 갖췄어요. 여러분 세수례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3만이나 되는 사람들 동원하지 않았어요.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오케스트라와 같은 참 엄청난 악대가 동원돼가지고 화롭고 찬란하게 그런 거 없었는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외세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고 참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냥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성심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극보가 전해집니다. 왕이요. 듣자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차여차 저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소문이 바다합니다. 왕만 모르시죠? 세상의 소문이 바다합니다. 다윗이 도전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지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바로 내가 문제였고 우리가 문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돌이켜가지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왕이요. 왕이 너무 성급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이목에만 집중하고 사람 보라고 했지 하나님 영광 중심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떠나서 행한 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고아 자손들이 내 귀청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법궤를 딱 메고서 이동해 왔죠.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와가지고 마침내 다윗성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늘 마음속에 사모했던 것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차근차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다윗이 열성을 다하여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의 당대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윗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여러분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시기함과 모양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마치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준비만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비너스 신전 거기에 가지 마세요. 저녁이 되면 100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그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의 남성들을 미혹하고 성적인 타락의 진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래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도전해오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물자가 준비되고 쌓여졌는데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고 교회는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누어져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고통과 분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계속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다른 어떤 우상의 제물도 어떤 우상의 형상도 세상의 물질적인 만몬신도 철학적인 사상도 세상의 경제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문명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속에 계속 진행되고 권면의 말씀에 주어졌잖아요. 자, 그랬더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범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7장 보십시오. 7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온갖 육과 온갖 영의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정욕 중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빨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시작했는데 마침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심정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변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나아가 변호할 만큼 당당한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하게 하며 여러분 육신의 서욕 비진리를 보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의분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혈기를 내면서 멍덩이를 가지고 나고 총칼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의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죄 가운데 잠시라도 한눈을 판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주위에 있는 비진리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해방하는 역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권하고 훈육할 것은 훈육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분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극적인 모습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막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뜻대로 선한 근심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웠어요. 그 중한 짐, 참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요, 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모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침표를 찍고 16장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마무리 13장의 말씀을 강론하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만 13장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자, 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죄악에 머무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쓴뿌리와 같은 죄악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돌아와도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책망할 때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죄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들고 너무 너그럽지 말고 죄에 대하여서는 너그럽지 말고 회초리를 가진 심정으로 자기 종아리라도 때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성령 안에서 열심히 득심이 되어 선한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도처에 보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흉흉한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경각심이 없어요. 아이고 뭐 늘 있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죄인식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켰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 왔으니 주님을 배웠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뜨거움이, 그 뜨거움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응답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기쁜지 9절에 그랬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면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주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 저녁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와께 신비 와께 아버지 하늘의 노래를 완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도처에 내 맞춰 세계 도처에 너가 좀 막아 아버지 주님 역사하고 주님 역사하고 아버지가 심 아멘. 아와케 도와줘 맡으시는 기도 외는 기도 외는 연도가 나가지고 하늘의 신비를 와주마 나를 와주시니 와주마 계시니 너의 힘이 사랑 정도 무슨 것이 없어서 너들의 모든 그 사랑 교들의 가정 많은 복을 주시고 늘 주시고 나와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를 감당할 수 이를 감당할 수 이를 감당할 수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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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너와 대마하시 너와 대마하시